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시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89편 1절, 2절, 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함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5절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시다. 이제 19번째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나누는데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속성으로 이제 20가지의 속성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오늘은 19번째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시다. 제가 오늘 10편만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미쁘신 이는 성실하신, 신실하시니 이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성실한, 신실한 이 사전적인 정의는 애정이나 충성심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해요. faithful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성실한, 신실한 이것이 애정이나 충성심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실한 사람은 충성스럽고 믿을만하며 견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니까 성실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쓰시잖아요. 그럴 때 성실하라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충성스럽고 또 믿을만하고 또 견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무엇을 맡겨주면 그것을 잘하는 이럴 때 성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충성스럽고 믿을만하며 견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이행하신다 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성실하신,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거스르는 존재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속성이요 그분 자신을 거슬러 행동할 수도 없게 만드는 속성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많이 나눠봤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공의롭고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속성, 이러한 성품들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냐? 충성스럽게 믿을만하게 견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다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그런 약속을 이행하는 분이 바로 성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속성에 대해서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속성들, 성품들을 거스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 성실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될 수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불성실하다는 것은 자신의 본질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일들과 그분의 피조세계에 대해서 진실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질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인데 이런 면에서 그분의 성실함은 그분의 불변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신다.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은 그분의 모든 속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분의 모든 생각, 그분의 모든 말씀, 그리고 그분의 모든 행하심은 그분의 성실함, 지혜, 선하심, 정의,
거룩함, 사랑, 진리,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속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체 성품에서 어느 한 부분을 확대하고 다른 것을 축소하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만 도드라지게 강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이 모든 성품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죠. 그렇게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만을 이렇게 확대한다면 그것은 치우친 신관을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일례로 예를 들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만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면 그분은 공포의 하나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겁이 나며 오히려 도망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해서 인간의 죄나 심판, 지옥 이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죄를 지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렇게 구부러지게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대한 반발로서 또 정반대 시대가 도래했는데 즉 하나님을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거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에만 매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죠. 이제 우리의 생각에 공포의 하나님은 사라지고 대신 감상적인 하나님만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감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이런 신봉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신은 사랑이고 사랑은 신이고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신이고 신이 모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만을 믿는 현대주의자나 자유주의자처럼 유약한 감상주의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구약시대에 행하신 거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없는데 라는 일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 하늘에부터 불이 내려오며 유황과 이런 것들로 멸하신 그 하나님의 사건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럴 수 없으신 분이다. 또 하나님이 불경건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의 그 방주를 짓고 40일 40야에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림으로써 홍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은 큰 홍수가 아니라 그냥 비록 작은 홍수만 발생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선한 하나님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공의의 이름으로 행한 거의 모든 것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 50년 동안 복음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을 오직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도덕적 분별력이 없는 신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작금의 교회는 도덕적 분별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는 사라지고 세상에 너무 잘 어울리는 교회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를 구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모든 것들이 다 포용이 되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이야. 이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품어주셔 라고 해서 세상과 교회가 별반 구분이 없이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공의와 거룩함과 진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함을 받는 그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거부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또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도 다른 성품에 상반되지 않고 모든 성품이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본질에 충실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속성들에 대해서 성실하시게 그 모든 것들을 이행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시대의 또 그 흐름에 따라 또 믿음의 그 사람들의 대상에 따라 수많은 믿음의 약속들을 하십니다. 이 약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실의 부재, 그러니까 성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 이 성실의 반대말이 불성실이죠. 그러니까 이 성실하지 않는 이 측면, 성실의 부재에서 온 세상이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이 이 성실의 부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어떤 직원에게 어떤 임무를 맡길 때 그분에게 그 사람이 이 임무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게, 그러니까 불성실하게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데 오늘날의 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래 성실의 부재가 존재하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악으로 가득한데 악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불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또 그 사람이 몇 번이고 그대로 행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돌아서면 그 사람이 배신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뭐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사업적으로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교회,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불성실함의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함으로 결코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분으로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이 성실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충실하게 믿음직하게 그 모든 것들을 견실하게 그 약속들을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창세기 8장 20에서 2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도전은 이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뭐 핵폭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온 세상을 날려버릴 것이라는 말에 조금 더 신경 쓸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8장 22절에서 땅이 있을 동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
땅이 존재하는 동안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이 의미죠. 또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현대인이 시카고 대학에서 핵폭탄을 연구하기 훨씬 이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기 전에 이렇게 언약하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어길 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동안 이 땅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의미하는 거죠. 시편 105편 8절은 그는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주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하나님, 약속을 저버린 적이 없는 하나님,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하나님, 무엇인가를 못 보고 지나치는 일이 없는 하나님, 망각에 빠지는 일이 없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이 구약에 약속하신 이 예수에 대한 이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됨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 또한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망각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앞서 행한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 또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우리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것 하나만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 이것을 충실되게 또 믿음직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도전은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살펴보자고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존전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마다 내가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선언하셨고 경고하셨고 위험성을 알리셨습니다. 그분은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과 경고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거짓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짓 희망은 그분이 경고하셨지만 실제로는 경고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그런 거짓에 기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포함해 그 모든 약속들을 하실 능력이 없거나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신 분이다 라고 그 하나님을 거짓을 행하는 분, 거짓말을 한 분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는 측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까지 전해지는 그들에게 전파되는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그 죽음 가운데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기다리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지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를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동안, 그들의 생명이 이 땅에 있을 동안 그들이 언제든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지, 그들을 향하여서 했던 그 경고를 취소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행하고 큰 인내심을 발휘하시지만 결코 자신의 경고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런 경고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려는 죄인들, 즉 죄를 사랑하는 죄인들에 향한 경고이지만, 그러나 이들과 다른 종류의 죄인들이 있죠. 과거의 기독교 저술가들은 그들을 가리켜 돌아온 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죄인들의 전형적인 예가 있죠.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돌아온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거짓이 없듯이 주님의 약속과 초대에도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다면 당신은 그분이 그것을 이루겠다고 마음먹고 계시다고 확신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확신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그러겠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뭐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믿지 않았다고 그 영원한 불못으로 막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겠어?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신실하시게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에게도, 또 하나님을 믿다 떠났던 그러한 다시 돌아오는 탕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기적들이 사실이라고 주장할 때는 목에 핏대를 세우지만 오늘날 기적이 일어났다고는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가셔서 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마르다에게 말했을 때 마르다가 그렇게 하죠. 맞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믿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한 것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마르다는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것을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에 핏대를 높이면서 그렇게 하지만 당장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기적도 믿고 내일의 기적도 믿지만 오늘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우리가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원인인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일구이연하지 않는 성실한 분으로 믿는다면 그분은 얼마든지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믿죠. 이것은 믿고 이것은 나는 믿을 수 없어.
이것은 내게는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병을 고침을 받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는 측면,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불신앙이란 측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실제요, 현실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 책을 쓰셨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이것을 믿음직스럽게 이행하신다. 이 말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의 삶에도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읽었으면 한다라는 말입니다. 도저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며 또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악하고 위험하고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성실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는 자마다 다 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언제든지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시험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칩 잉그램은 시험이라는 이것은 죄와 차이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산란해지고 욕망을 품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음란한 생각에 빠진다거나 훔치거나 비난하거나 남의 말을 하거나 불순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에 빠져들도록 유인하는 미끼를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비유로 말하면 제가 가끔 도시여부를 이렇게 애들이랑 봤었는데 루어 낚시가 있어요. 실제 물고기와 같이 실제 물고기는 아닌데 물고기와 유사하게 그것을 움직임을 통해서 물고기가 그게 미끼인 줄 알고 물고기인 줄 알고 덥석 무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유혹은 이 물고기 앞에 놓여있는 이 미끼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시험이다라고 이 칩 잉그램은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렇게 성실하시고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괴롭히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였어요. 저는 어떻게 해도 꼼짝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전후좌우 어느 쪽으로도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위로는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가 꽉 막혔을지라도 위로는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할 때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출구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자신의 백성을 쉬지 않고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공급을 중지시킬 수도 있고요. 또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슬픔을 우리에게 성실하게 제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은 시련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성실하시게 우리에게 연단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을 공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낭만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고 채찍을 댄다는 것처럼 이러한 측면이겠죠. 우리만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가시밭길을 갔던 성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또 그들은 그 길을 다 헤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무사히 이 가시밭길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심으로써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계획하신 그런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은 이 개인의 마음속에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의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서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한 이 갈등을 겪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또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 이사야서 57장 7절에서 9절 살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 잠시가 두 번 나오는데요. 잠깐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여기에서 잠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라고 있습니다. 잠시. 또 고린도후서 4장
16, 17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잠시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 걱정, 근심 가운데 놓일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시 너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나 내가 너희들을 다시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현실에서 슬픔과 절망, 좌절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셔서 친히 하나님이 이걸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룸으로 선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나의 생각,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재앙을 줌으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어디 고생해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평안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잠시 받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도 있는데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성실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지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야. 너를 향하여서 충실하고 믿음직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당신은 꽤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왔지만 점점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지쳤고 낙심돼서 자기의 삶도 어렵지만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렇게 낙심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일 때는 나는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이렇게 자만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나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이 없구나. 이러한 모습을 내가 보지 못했구나 라고 자기의 실상을 모습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 죄 가운데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시간이 복이라라는 이런 측면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또 그분이 이루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것을 결국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들이 50일이라고 얘기도 안 하셨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그들은 기다린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삶의 모든 부분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신실함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시고 저를 향하여서 하나님도 성실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향하여서도 성실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성실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미쁘시게 이루심으로써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막막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실하게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눈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알았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하며 그 가운데 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